시리즈입니다. 붉은 줄의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합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의 갈망,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갈망, 이런 갈망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접속되게 만들었음을 살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리고 정탐꾼을 만나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게 참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인 거예요. 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객주집의 기생이었으니까 눈치는 뭐 고단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틀림없이 스파이다, 감을 잡았을 거예요. 요때 이제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체포를 당하게 하고 포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네들과 한편에 설 것인가. 정탐꾼임을 감지했을 때 그때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과 한편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라합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소문이 들렸죠. 복음이 들린 것과 같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야고보도 그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도 없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린 그 소문을 통해 가지고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정탐꾼들과 한편이 되기로 작정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인 종교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종교성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종교성은 나의 안녕, 나의 행복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거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호하기로 맘먹었을 그때 이미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 식구들의 목숨도 만약에 이제 발각이 되면 모조리 처단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단을 통해서 라합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구나, 종교성이 아니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분기점에서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난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진정한 중생을 한 사람에게는 그게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아도 진정한 중생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내면에는 라합이 했던 그런 강도의 내적 결단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직 나타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티가 나지 않는 거지, 그만한 상황이 되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즉 순교도 불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결단을 내게 만드는 거죠. 라합의 그 믿음에는 바로 그런 씨앗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서 우리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살펴야 합니다. 종교성은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결단, 이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이고 기적의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은 아주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견고한 성읍. 이게 이제 헤브론 산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윗성이 됐던 여부스 다윗성이 이제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점령하기 이전에 여부스가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읍, 이것은 다 40년 전에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으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었던 견고한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아마 자기네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합도 그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조건에 그냥 묻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도 있고 팔자가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객주집에서 기생으로 천대받으며 사는 신분인데, 이 나라의 안위에 이 지대한 공로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같은 기생이었던 들릴라 보세요.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삼손을 두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라합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다.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황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결국은 자기와 온 가족의 구원을 가져오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과 한 가문에 속한 영광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 라합은 예수님의 할머니 계열에 속한 분. 이렇게 돼버려요. 엄청난 영광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병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나사렛, 당신의 고향으로 가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저 같이 예전에 뭐 망까기 하고 놀고 뭐 술래잡기 하고 놀고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믿지 않음, 이것 때문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이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씨앗 삼아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놀라운 결실을 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밥을 조리하거나 이럴 때도 시간을 가지잖아요. 봄에 모를 심게 되면은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봄에 모를 심어놓고 여름에 추수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무르익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이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되면 그 믿음의 씨앗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 때는 이제 정탐꾼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모리 족속들이 다 그냥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압박들을 이겨내고 라합이 믿음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건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무슨 압박을 좀 이겨내야 될까? 분주함의 압박, 피곤함의 압박, 혹은 세상재미 같은 세상성의 어떤 애착,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을 딱 좀 과감하게 접고 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라합의 그런 결단과도 같은 씨앗이 되는 거죠. 분주함에 밀리고 피곤함에 밀리고 세상 재미에 밀리면 언제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밀려버리면 언제 믿음의 씨앗을 심을 것이며 언제 주님하고 교제를 할 거예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과감하게 딱 결단을 하고 난 주님 앞에 갈 거야. 난 주님과 한편이야. 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의 축복도, 기적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현실화 받는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합은 이제 이 붉은 줄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정탐꾼이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붉은 줄을 매라, 집에. 그러면은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붉은 줄을 맨 너희 집과 너희 가족들은 구원해 주겠다. 1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이 이제 이때 이후로 그 가문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까지는 기생, 이렇게 천대받고 질타를 받고 이런 존재였는데, 완전히 이제 팔자가 달라지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붉은 줄을 매는 까닭에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붉은 줄은 뭐 명백하게 사실 붉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붉은 피로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십 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트를 걸 즈음에 그 10번째 재앙이 있었고, 그 10번째 재앙은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그게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인데, 그때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1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달 19날까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데 이제 죽인 양의 고기는 떠나기 전에 이제 먹고 그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철철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밤에 어스름할 때에 집집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그냥 피비린내가 나고 그냥 붉은 피가 그냥 막 문 입구서부터 줄줄 흘러내리는 정말 그로테스크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피를 바른 까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래서 2월하다 혹은 6월하다, 이게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6월하다 2월하다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피 까닭에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피를 바르면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피를 발라놓으면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모이는 사람 중에 아무리 흉악범이 있어도 아무리 못된 놈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 까닭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에는 통회 자복하는 전제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죄로 말미암은 저주,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범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16세기에 그 네덜란드는 1500년대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개신교 그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덜란드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스페인 계속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스페인에게 그 필립 2세라고 하는 펠리페 2세라고도 하는데 아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독한 마음을 먹고 네덜란드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다 몰살을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 개신교인들이 개신교 그 신앙, 그 종교 개혁 신앙 때문에 학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소위 그 위그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죠. 그게 이제 프랑스의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그냥 막 처참하게 대학살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도 이제 급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필립 2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수색하면서 개신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엄청난 그런 그 학살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두 번에 끝인 게 아니고 근 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래서 뭐 한두 번 뭐 대결전을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또 어디서 뭐 소식 들리게 되면 또 군대 보내 가지고 샅샅이 수색해 가지고 다 그냥 잡아 죽이고 아주 무자비한 학살. 이래 가지고 그때 그 무자비한 학살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0가지 공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그 로테르담 시장에 가면 1000가지 공포의 집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됐는데 그때 그 네덜란드의 개혁교인들이 느꼈을 그 1000가지 공포를 이제 그 회상하게 하는 제. 근데 그때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한때의 개신교도들이
어떤 집에 이렇게 피신해 있었는데 그 스페인 군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살살 훑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마을을 휩쓸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군인도 아니고 이젠 영락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집안에 있었던 한 신자가 뒷마당에 염소가 한 마리 있는 걸 딱 보고는 옳거니 이래가지고는 의논을 하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있는 집 문, 기둥, 바깥 현관서부터 안쪽 현관에까지 그냥 그 피를 그냥 쳐바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페인 군대들이 이제 이 집 수색하면서 이렇게 족족 사람이 있으면은 뭐 남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집을 딱 와서 보니까 이 피자국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벌써 다녀갔구나.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데로 간 통에 그 피를 염소의 피를 바른 집에 있었던 그 개신교인들은 이제 살아났다는 이제 이런 전설과 함께 그 1000가지 공포의 집이 그때의 그 분위기를 이제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그 당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당이라도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의 은혜가 주는 은총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이 붉은 줄을 우리가 마음에 매야 된다. 마음에 매야 돼. 저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때에 이제 마음이 끌리는 컬러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이렇게 붉은색. 원래 이제 산타 복장에서 연유해가지고 이제 이 붉은색 컬러가 있는데 사실 그 산타 복장도 그게 코카콜라에서 이제 선전 광고 삼아가지고 내놓은 컬러에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빨간 컬러가 이런 뭐 붉은 줄 뭐 이런 것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실 피를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얽혀 놓으신 거예요. 세상은 어떤 농기로 했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이제 딱 얽혀 놓으신 걸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야 되죠. 붉은 줄. 마음의 붉은 줄을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매야 될 붉은 줄은 뭔가? 그 붉은 피가 흘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 이게 바로 우리에겐 붉은 줄이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치르실 때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거든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붉은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 붉은 피 언약인 거지. 라합은 붉은 줄 언약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붉은 피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붉은 피, 즉 이 보혈의 은총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보혈의 은총을 붙들 때 그때 세상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영혼을 덮고 자신의 전인적인 영역을 덮은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죽음의 재앙이 그냥 패스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가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권력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절절히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붉은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그것을 이렇게 바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과 같다.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그랬잖아. 저곳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가고 싶어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야?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야 도대체?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데가 어디지? 그게 바로 보혈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보혈 아래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상징하는 대속의 은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7중복음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가지 카테고리죠. 그 카테고리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의 디테일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피 아래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과 같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정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보혈로 자신을 덮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귀는 패스오버하고 그렇게 됩니다. 믿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부 기도회 때 그 아테폰 메시레키의 그 보혈 기도문을 적용했잖아요. 정말 최고의 기도문. 하루에 한 번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이게 좀 심란한 일들이 있고 뭔가 아무튼 그늘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루에 한 번은 그래야 한 3, 40분이면 되잖아요. 40분. 하루에 한 번은 믿는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읊어야 되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마음을 가누기가 쉽지가 않고 눌림이 있고 심란하고 싱숭생숭하고 조바심 나고 이런 경향이 센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달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이나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상태가 된다면 it's okay.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고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눌림들이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출석 잘하면 안 되나요? 교회 출석 가지고 퉁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출석만 했지 믿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많거든요. 교회 출석하면은 봐줄래나 천만에. 하나님은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행위로 봐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몫이냐? 내가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보혈이 상징하는 대속의 은총을 내가 확신하고 신앙 고백하고 붙드는 것, 이건 내 몫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보호받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미 다 이뤄 놓으셨단 말이죠. 내 몫을 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안 봐줄래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혈 뒤에 숨고 보혈 아래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예수님의 피는 말해요. 아벨의 피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뭘 말하냐? 보복,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려놓고 그냥 제가 죽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보복이나 심판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더 나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축복들을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말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말하게 될 때에
그때 환경들은 그 앞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요동을 쳐도 거기서 구조받고 보호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라합의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팔자가 달라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붉은 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붉은 피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전능자의 날개가 펼쳐지게 해주시어서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결실과 축복을, 기적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